주위를 어슬렁거린다라는 뜻을 가진 12호 태풍 오마이서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13호 태풍 이 꼰신, 이게 남중국해에 있는 그 섬의 이름인데 큰 섬이라는 뜻을 가진 꼰손도 얼마 전에 지나갔고요. 어제 그제 참투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게 캄보디아에서 이름을 내준 것인데 이것도 보게 되면 꽃 이름입니다. 참투도 500mm 정도의 엄청난 그 물을 쏟을 것이다 해가지고 상당히 좀 이래 염려를 했는데 그조차도 썩 지나가고, 우리나라의 원래의 청명한 가을 하늘이 환히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다 지나가게 되고 올 것은 온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어렵다는 말도 자주 해서 별로 뭐 효용성이 떨어지는 듯해 보이는 이 단어가 됐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물론 뭐 코로나로 말미암아 국내 국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내용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으면,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를 하다 보니까 바로 그냥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점령해 가지고, 그리고 무자비한 학살 정책을 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슬람 대 그리고 기독교는 압박 핍박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국내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으면은 이게 20대 대선이 이제 한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말리는 네거티브, 그냥 치킨 게임을 그냥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너가 살아야 살면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살기 위해서 너는 죽어야 된다는 이 치킨 게임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불안합니다. 그러면 또 교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난주에 거의 웬만한 교단들은 이 총회가 개회되고 다 이제 폐회를 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한 나흘 정도 하던 것을 줄여서 이틀 또는 하루 만에 이제 끝내지게 되는 이 총회.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소개되어 있는 합동총회에서는 중요한 3가지가 이제 결의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분쟁이 발생되는 노예는 6개월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노예 자체를 해산시켜버리겠다. 굉장히 엄하게 됐습니다. 2년 정도 여유를 줬던 것이 이제 6개월 내에 조정해서 수습하지 않으면 노예 자체를 해산시켜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정년 문제, 70세에 정년이 되는데 그것을 3년 연장하자라는 이 안건은 부결시켰습니다. 지금 몇 년째 올라오고 있는데 부결된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정강훈 목사, 그분에 대해서 자신이 잘못을 인정을 하고 회개할 때까지 그가 하는 모든 집회에 참여는 금지한다. 이것이 계속해서 연장이 되지는 그 3가지 정도가 총회 결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 그 통계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교인 수가 줄고 교회 수가 줄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줄어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재정도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오는데, 이때까지 300만 정도의, 그래서 왔다 갔다 했던 이 합동교단이 슬슬 줄기 시작했더니 작년, 재작년 255만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코로나가 들어오고, 이번에 이제 총회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그 숫자를 이제 받다 보니까 얼마까지 떨어졌나? 237만 2,804명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17만여 명이 또 줄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수도 1만 1,700여 개에서 1만 1,686개로 해가지고 약 100여 개 또 줄었습니다. 여러분, 100개 같으면 굉장히 큰 겁니다. 교회가 100개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역자, 강도사, 전도사. 강도사는 6.3%, 전도사는 4.2% 줄어들었습니다. 그만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합해서 한 5% 정도가 줄었습니다. 100명이 있었던 강도사, 전도사가 5명 빠지니까
그 정도로 줄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빠지고 할 일이 줄어드니까 그냥 빼는 겁니다. 그런 안타까움에 사정들이 국내외에 계속해서 교계 정도에도 미치고 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하는 것 같으면 인생 산막.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인생 산막만 해가 짧아서 제가 그 다음에 인생 산막의 승리라고 이제 덧붙여서 제목을 달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환경이 척박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경 속 인물들, 물론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만은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다 그 가운데에서도 인생 산막에서 승리를 한 자들 이름이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의 그 인생 일막은 어디입니까? 이게 갈대 우르 출신. 자동적으로 우상 섬기는 데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우상 만들고 그리고 우상을 팔아서 수입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자동적으로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일막은 저 타지에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가 우상 만들어서 먹고 살다가 하는 우상 숭배자였다. 그 인생은 이마거든요. 하나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명령을 주게 되니까 네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서 갑니다. 그 가는 것이 뭐냐는 것 같으면 거기에 꽃길입니까? 광야길입니다. 혹독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자마자 어렵습니다. 먹고 살 게 없어요. 갔는데도 보면 먹고 살 게 없어. 그래서 타지방으로 가다 보니까 아내를 왕한테 뺏겨가지고 간신히 찾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지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자기 아들도 나중에 전환하고 또 아들도 재단에 바치려고 또 주잖아요. 가면 아들 죽일 뻔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조카 롯이 그다음 그 식구들이 다 뺏겨가지고 잡혀갔습니다. 그것도 찾아오게 되죠. 이런 혹독한 어려움들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이막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인생 산막은 화려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마고 약속하시던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적용되게 만듭니다. 이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검은 부활을 챙겨서 얹어주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무엇보다도 뭐냐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딱 만들어 놓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이 칭호를 그냥 딱 붙여버립니다. 할렐루야. 인생 산막은 화려한 성공입니다. 모세 봅시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태어난 것조차도 조국이 아니라 저 이방 땅에서 태어납니다. 애굽에서 태어나게 되죠. 태어나자마자 그는 죽어야 될 처지입니다. 그 나이 간물에 그냥 뭐 던져지게 되죠. 다행히도 애굽의 그 공주의 바로 공주의 이제 거기 본바가 되어서 간신히 생명 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애굽 바로 공주의 양아들로 그렇게 거기서 살게 되는 또 기이한 인생을 삽니다. 원치도 않는 왕궁 생활을 하면서 늘 불안과 초조 가운데 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또 의가 생기잖아요. 민족의가 생기다 그러니까 때를 팬 것이 사람 죽어버립니다.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그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 이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이막은 뭐냐는 것 같으면 그야말로 이방 지역 미디안 땅에서 광야 생활합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양치기 합니다. 양치는 목동, 우리가 하기에는 성경적으로 뭐 목자, 목동은 좋은 의미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양치기는 집안에서 제일 낮은 형아들 가운데서, 남자들 가운데서 그런 계급들이 하게 되고, 그리고 제일 천대 꾸러기들 역할이 바로 양치기입니다. 조금 그 양치기 생활을 40년이나 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대리사회가 되고요. 그것이 인생의 이막입니다. 자기 주장 뭐를 내세울 것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이 그를 딱 특정해서 지명하고 부르고 그리고 사명을 주게 될 적에서부터 그는 이스라엘 민족, 즉 430년 종살았는데 이 민족의 애굽에서 엑소더스 시켜갖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라는 위대한 영도자가 되는 인생 성공의 산막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제가 앞에서 다윗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다윗의 일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 집안의 8번째 태어난 막내 아들입니다. 7 형제들은 그래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우람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다윗은 말째라서 매일 그래도 뭐 양치를 가야 됩니다. 형들은 집안에서 놀고 뭐 다른 것을 즐기고 할 적에도 보게 되면 그냥 이 밤낮으로 양을 지키게 되는 양치기입니다.
오직 인정을 못 받았으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세 지방 가운데 기름 부음을 주라 해가지고 가게 됐을 적에도 자기 아버지조차도 이 다윗의 그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7 아들 차례로 큰아들, 둘째 다 보내주고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 다음 하는데 다음은 없느냐 하니까 하나가 있긴 있는데 저 아직까지 저 뭐 양치는데 저기 있다고 할 정도로까지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전혀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그 인생 일막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양치는 양치기로 그렇게 살았던 거였습니다. 자, 인생 2장이 어떻게 펼쳐지게 되느냐. 우연히 아버지 심부름 형아들한테 뭐 먹을 것 갖다 주러 갔다가 그 골리앗이라는 소리 지르는 것을 보고 갑자기 막 성령의 은혜가 기운이 막 임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네가 모여가는 하나님이 네한테 나간다 해가지고 뭐냐면 이락 이스라엘을 건지는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죠. 자, 이락 영웅이 됐다. 여인들의 창화 소리가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 할 정도까지 됐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것이 덕이 된 것이 아니라 악이 돼가지고 결국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소라하게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인생 2기 최악의 위기 상태에 빠져져 있다가 이제 산막으로 싹 바뀌어지는 이 기이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 부분 아주 중요한 장이 되게 됩니다. 잠시 한번 그 내용을 살짝 더 얹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에서 승리를 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18장에 가게 되는 것 때문에 이 사울이 이제 질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19장에 가게 되면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버립니다. 악신이 들게 되니까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20장에 가게 되면 요나단과 우정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어쨌든 자기 아버지는 죽이려는데 자기 아들은 다윗을 살리려 하고 다윗을 자네는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까지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도망가서 21장에 노업당 제사장인데 가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갖다 세 덩이 얻어가지고 그래서 간신히 먹을 정도로 해서 도망치자 신세가 됩니다. 22장에 아둘람 굴로 갔는데 아둘람 굴에 가 있다 보니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그리고 없는 자, 비난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400명 몰려옵니다. 자기 혼자 도망가서 피신하기도 어려운데 400명이 몰려 다윗과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장부터 해가지고 10항무지로 갑니다. 이제 항무지 시험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온 항무지 14장 갑니다. 25장에 마온의 부자, 어리석은 부자 나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26장에 그 다음 거기서부터 또 시글락, 그 다음에 엔게디 항무지 이를 통해가지고 27장에 가게 되는 것 때문에 거기에 이제 미친 척 하기서 아기스한테 가가지고 미친 척 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걸 블레셋 왕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자리를 줘가지고 거기서 당분간 좀 살아라 해가지고 초라하지만 시글락에서 다윗이 한 몇 년을 삽니다. 그런데 28장에 사무엘이 탁 죽어버립니다.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29장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었던 다윗이 지금 어디냐 블레셋이 있잖아요. 블레셋에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가 시글락이라는 곳에 주가지고 먹고 살게 만들어줬으니까 야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전쟁에 참여하러 올라갑니다. 전쟁에 참여 올라가니까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아이 저자는 사울은 천천 다윗이 만물의 저자가 아닙니까? 저자가 우리 편에 붙어갖고 전쟁을 하게 되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합니까? 해서 알아보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이 왕이 아기스 왕이 자네는 그냥 이해를 하고 그냥 돌아가 있어라. 그래서 자기가 있던 시글락에서 잠시 올라가 전쟁에 참여하러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 사이에 뭐냐면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시글락을 쳐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불을 지르고 오늘 본문 30절 이제 요거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잠시 여러분 1절에서 2절에 잠시 눈을 한번 붙여보세요. 보기 때문에 다윗과 그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오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략해가지고 불사르고 그 다음에 정글한 늙은 여인들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가 버렸다. 그러니까 그 사로잡힌 자 중에서 보게 되는 것은 자기 두 명의 아내 아이노온과 아비갈까지 다 잡혀가 버렸다. 자식들, 아내,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 다 잡혀가고 거기 있는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불태버렸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태까지 지금 오게 된 겁니다. 본국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져 있는 데다가 거기서 간신히 미친 척 해갖고 간절히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데다가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순간에 아말렉이 쳐들어가고 온 집안이 그냥 동네가 다 불타버리고
자기 아들, 그 다음에 아내들 다 잡혀가 버렸다. 땅을 칠 일이 생긴 거죠. 그런데 거기에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자, 이런 최악의 상태에서 다윗을 어떻게 했느냐? 제일 첫 번째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라는 이 단어입니다. 지금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신약 성경을 해석을 하는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힘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을 갖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의지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하는 것 같으면 인생 가장 어렵고 힘이 들게 되게 될 적에 부딪히는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았을 적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의 힘을 얻었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주특기라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다윗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 장점이 바로 이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무슨 일반 생기게 되면 하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달려가가지고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내 삶의 개인적인 것에, 내 가정에, 이 공동체에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오직 하나님 앞에 다 가서 그리고 그것을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나중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을 적에도, 그 다음에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적에도, 또 나중에 전쟁하러 나갈 적에도 하나님 올라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그때마다 다 말씀을 해주시는, 지금 표현도 보게 되면 이렇게 다윗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달려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8절에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즉각 대답을 하시는데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게 되게 될 것이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다윗이 어렸을 적에서도 아버지 심부름으로 아까 언급을 했듯이 형들이 있는 군대에 가가지고 그 골리앗이라는 소리 듣고 분기탱천해가지고 못 견디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1대1의 대결에서 이 소년 때에 그 자이언트 이 골리앗을 한 방에 이겼습니다. 그리고 일단 민족의 영웅이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쌓았던 그 양떼를 지키면서 사자 아가를 찢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앙콤이라든지 이 고메스부터 얼마든지 육탄 방어를 해가지고 양떼를 지키던 이것들이 고스란히 농축이 되어져 있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세월이 지나가서 왕의 이제 신하이기도 하고 또 사위 되기도 하고 나중에 직분까지도 받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에 서게 됐을 적에 대소 여러 가지 일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서게 됩니다. 좀 그러게 되는 것 같으면 나중에 왕이 됐을 적에는 물질도 있었고 병력도 있었고 갖춰진 것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훌륭한 신하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냐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자기가 작전을 직접 세우고 그리고 얼마든지 군대를 지휘를 해가지고 전쟁을 갖다 자기 힘과 자기 지휘, 그 다음에 자기 능력으로 지혜로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뭐냐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혼자서 판단하고 할 수 있는데도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을 꼭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응답을 해주시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를 쫓아가라. 너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게 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10편 37편 5절은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가 내 지혜가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내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경험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궁급한 일이 생겼다는 것은 곤란하다. 참 그건 진짜로 곤란한 어려운 고통 중에 있는 일이 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는 뭐냐는 것 같으면 왕이 되었어도
또 나중에 어떤 위치에 있어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절기하듯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성공자 인생 산막의 승리자가 됐다. 첫 번째 주특기는 무조건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답을 얻고 움직였다라는 것이 다윗의 주특기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7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에델에게 이르러 에봇을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즉 뭐냐면 제사장을 멘토 삼는 겁니다. 야, 여러분 제사장을 멘토로 삼는다는 것도 이것도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게 되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다. 스포츠 선수들이나 어떤 연예인들이든 어떤 세상 속에 뛰어난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적인 멘토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자는 것 같으면 축구 선수 박지성이가 오늘날의 박지성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히딩크라는 유명한 그 화람 출신의 감독이 있었잖아요. 김연아가 세계에서 피기에서 제1인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캐나다 출신의 코치 브라이언 오스를 만나서 금메달 따게 되고 그리고 세계 1인자가 됐습니다. 오늘날의 이방기나 강호동이가 저렇게 천하장사가 돼가지고 지금 방송에서 엄청난 활약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전에 김성률이라는 걸출한 장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직접 전수를 받고 실은 기술을 익혔기 때문에 그렇다. 이번에 마산에서 마산 역사관에 김성률 그 실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홍보하는 것이 걸렸더라고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10년 동안에 우리 이게 대한민국 조선당을 갖다가 평정했던 실험꾼의 전설이 김성률입니다. 얼굴이 얼마나 큰지 경상도 말로 넙대기가 돼가지고 덩치는 또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천하장사했죠. 그래서 황소를 선물 받게 됐는데 그때는 선물이 황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동동에 김성률과 실험하는 자들이 3명이 딱 서서 걸어가면요. 오동동 시내가 꽉 찹니다. 다른 사람은 걸어갈 자리가 없어요. 얼마나 덩치가 크고 팔을 옆으로 가고 이래 걷는지 그 정도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씨름의 맥이 지금 이어져 오고 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다윗이 뭐냐는 것 같으면 아까도 언급을 했듯이 판단하고 기도하고 적답받아 가도 됩니다. 그런데 뭐냐는 것 같으면 제사장한테 찾아갑니다. 제사장을 찾아가고 에봇을 가져오라. 에봇을 가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에봇을 가져오고 그리고 제사장과 함께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아비아달이 제사장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에봇을 놔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 되는 어떤 일마다에 다윗은 멘토인 제사장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의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에봇을 통해서 그것을 갖다가 부여를 받습니다. 그래갖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사의 옛날을 생각하라. 네 아비께 물어라. 어른들에게 물어라.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라. 그러면 답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영적인 통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것은 뭐냐? 다윗의 두 번째 주특기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게 될 적마다 제사장을 찾아가서 문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이건 제사장을 찾고 두 번째가 다윗의 주특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다윗만이 가지고 있는 비장한 무기가 있습니다. 이 10절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제 가라, 쫓아가라 그랬으니까 9절에 보게 되면 이제 600명을 데리고 자기 아내들과 아들들과 다 빼앗긴 것을 찾으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600명을 데리고 가죠. 그런데 피곤한 자들이 있습니다. 피곤한 자들 200명 부설 시내에 머물게 하고 400명을 데리고 이제는 쫓아갑니다. 자, 10절에 11절에 보게 되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다윗에 데렸다가 떡을 줘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무화과 뭉치, 그 다음에 무화과 뭉치 덩이 하나, 금포도 2송이,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떡도 먹지도 물도 마시지 못하고 이제 죽을 지경에 처해져 있는 소년 하나입니다. 지금 이 소년 하나를 만나는데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아이들, 자제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그게 600명 있었는데 600명의 아내들과 아이들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무려 1000몇백 명이 약 한 20명 정도가 거기 지금 잡혀가가지고 까딱하면 그냥 죽을 수도 있고 온갖 고난 수욕을 다 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인들이 잡혀가게 되면 온갖 수난을 다 듣죠.
저기 지금 얼마나 촉박합니까?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군사를 빨리 데려가고 전쟁을 하든지 하고 지금 거기에 급해야 되는데 죽어가는 아이 하나를 만났는데 그 아이 하나를 갖다가 가지고 거기서 떡을 주고 물을 주고 무화과 덩치 하나를 주가지고 그 다음에 이 건포도 2송이를 주가지고 챙겨가지고 먹이게 하고 지금 이런 시간이 없는데 이 지금 시간이 천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을 갖다가 생명을 중시 여기는 하나님의 시그널에 맞아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그리고 떡도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게 되니까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네. 지금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도 아니고 적국의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하고 적국 대적하는 사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다윗이 뭐냐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600명을 데리고 있지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어쩌면 국가 대사를 거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군량미라는 것은요,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적에 군인들에게 이제 군량미를 줍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는 그 금빵 같은 거 주기도 하죠. 금빵이나 미숫가루 줘가지고 호주머니 차고 가다가 배고픈 물에 타가지고 그것을 먹고 이제 양식을 때 하는데 이 군량미는 자기 생명입니다. 근데 자기 생명 같은 군량미조차도 떡하고 물하고 다 내주고 금포도도 주고 무화과 덩이도 다 내주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이 이 모양이 지금 현재 처지하고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그는 먹입니다. 그리고 살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일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절 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너는 누구냐 하게 되면 나는 애굽이고 그리고 아말렉 사람의 종이다. 사흘 전에 병들이 죽을 적이 되니 주인이 나를 버려버렸다. 지금 이제 죽음이 이제 이제 코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14절에 보면 우리가 침나고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냐?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겠습니다. 이게 보게 되니까 뭐냐는 것 같으면 아이를 죽어가는 아이를 먹이서 그 다음에 정신 차려서 살려주게 되니까 이 아이 입에서 중요한 정보가 그냥 안 그래 특급 정보가 그냥 쑥 나와버립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다윗이. 그저 400명을 가지고 그들이 갔다는 그곳을 향해서 그냥 뒤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길이 여러분 그 길이 한 길, 두 길밖에 없습니까? 여러 길이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모르는 그때 중요한 이 정보를 주게 되니까 아이가 길을 잘 아니까 내가 그쪽으로 인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 효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 따라가게 되니까 결국은 뭐냐면 뒤에 쭉 여기 보면 나옵니다만은 그들이 가게 되니까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벌이고 이러고 있는 그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을 갖다 몽땅 쳐주고 버리고 다 자녀들 안에 다 데려오게 되고 그리고 전리품까지 엄청나게 챙겨서 대성을 거두게 되는 그러면서 이 장이 넘어가면서 이제 31장하고 연결되면서 이제는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으로 등장하시기 전에 인생 산막이 시작이 되는 역사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이겁니다. 사람이 감동되면 사람을 감동시켜버립니다. 옛날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임금들이 왕이 돼가지고 임금이 통치를 하게 될 적에 나라에 가뭄이 들거나 안 그러면 홍수가 많이 들어가고 백성들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곡간을 엽니다. 열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천천히 나눠주죠. 뭐 쌀을 나눠주기도 하고 뭐 먹을 것을 옥수수를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배고픔을 면하게 합니다. 그것이 선왕들이 그렇게 합니다. 또 그래 되는 것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또다시 이제 참 어려운 국물을 지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우리 임금이 이렇게까지 해줬다는 이 고운 마음이 가져지게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알아주는 그러한 지도자여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똑같이 그래 되다 보니까 왕의 자질이 여기서도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적국아이지만은 그래도 그 아이를 살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묘하게도 그 아이 입을 열어서 특급 정보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따라가니까 순식간에 그냥 따라가서 제압시켜버리고 모든 걸 찾고 전리품을 찾아오는 그 역사를 일으켜버리게 되죠. 미국에 가면 뉴욕에 가게 되는 것 같으면 리버사이드 철치가 있습니다. 록펠러가 지었거든요. 리버사이드 철치 하게 되면 뭐 대단한 것 같은데도 그냥 말하는 것도 우리 같으면 강변교회입니다. 강물이 흐르는 옆에 교회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록펠러가 청년 때에 뭐냐는 것 같으면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되다 보니까 자기는 재산을 가지고 이 리버사이드 처치를 지어버린 겁니다.
그거 짓다 보니까 병이 나와버립니다. 그 이후로 교회를 세우는데 학교에, 큰 교회에 다, 어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큰 일들을 해버리게 되죠. 사람이란 일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또 얼마 전에 보게 되면 재벌 회장이 병들어서 거의 생명이 오락가락했습니다. 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게 되니까 그냥 좋은 일 하십시오. 이렇게 답을 내줬습니다. 그럼 이분이 좋은 일이 뭘까? 어차피 그러면 내가 죽으면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때 명량이라는 영화가 뭐 신화에도 12척의 배가 아직 남았습니다 했던 그 명량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영화를 상영하게 될 적에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65세 이상을 전 무료 관람해가지고 영화를 다 공짜로 보여주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영화의 역사 가운데 명량이 최다 관객 수를 동원하게 되는데 1761만 명이 들어가서 영화를 보게 됩니다. 한마디 그 말을 따라가지고 실행을 했던 것이 그 전무후무한 관람객 수 기록을 깼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여의도 대성전에서 발인 예배 드렸습니다. 물론 1만 5천 명 정도 조문을 했지만은 뭐 제한이 되다 보니까 많이 참석을 못하고 우리나라의 걸출한 뭐 목사님들 다 가시고 그래서 8시에 발인 예배를 여의도 대성전에 드리고 그 다음에 2시간 뒤에 이제 10시에 오산리 파주입니다. 파주 오산리에 거기 제자실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금식하러 좀 들어가서 했었던데 그리고 거기 가서 그 묘원에 이제 하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육신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이미 소천하게 될 적에 하나님 나라 올라가시게 됐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적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평탄하고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하고 선한 길로만 인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1막과 2막을 생각하게 되면 2막 때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시기는 모든 이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성향이든 어떤 게 생겼든 상관없이 이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이 과정을 겪을 적에 조금 전에 언급을 했듯이 다윗처럼 아브라함과 모세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셉과 욥도 똑같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1막은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2막 때의 어려움이 이제 뭔가를 알려 할 적에 어려움이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안타까운 일이 생겨지게 되고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세상의 무거운 것들이 그냥 막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향방을 어떻게 하느냐. 휴가 중이다. 그 다음 명절 중이다. 이것저것 되게 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것, 소홀히 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 자꾸만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내가 이 정도 되게 되면 내가 이걸 열어주겠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하게 되면 그것이 천연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는 석세스 제가 오늘 여기에 S자 된 것을 다루는데 이 S가 성근의 S도 되지만 석세스의 S입니다. 성공해야 될 영적으로 성공을 해야 인생이 성공해야 된다. 조영기 목사님 한 것도 뭐냐면 오정복음에다가 삼중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이 4차원 영성입니다. 오정복음에는 구원에서부터 제리때까지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서정을 말하는 것이고 삼중 축복은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 그 다음에 육신이 잘 되는 것, 강건해지는 것, 할렐루야. 이게 삼중 축복입니다. 성경에는 그대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질 적마다 먼저 뭐냐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힘입고 할렐루야. 하나님 인간을 믿고 의지하고 이게 비슷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더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는 것 같으면 오늘 언급되기 때문에 제사장을 찾고 그 세 번째는 뭐냐는 것 같으면 어려운 자 빈자를 돕고 쓰리고 옵니다. 세 번에 힘있고 찾고 돕고 하고 다니는 것 같으면은 인생의 문은 열려지는 역사가 에바다 역사가 그제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
식구들, 친지들, 또 뭐 지인들, 오래간만에 또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만나시겠죠. 뭐 코로나로 말미암아 조금 뜸하겠지만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가 희미해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져 가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께로 앞서 달려 나가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 또 그 다음에 어려운 자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보란듯이 하나님이 고르고 뽑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 반열에 서서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간 만났을 적에 환한 얼굴로 아름다운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세 분의 힘있고 찾고 돕고 하는 이 뜻을 따라서 우리도 세 분의 구호를 외치면서 이번 추석 연휴 잘 보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눈에 띈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아름다운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